정말 안아드려야 돼. 왜?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입니다. 돌아보죠. 내가 너무 잘났다는 생각이냐? 교만인가? 뭐 때문에 이러지? 이러다가 나중에 자꾸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니까 가짜는 행동에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약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사람 앞에는요, 내가 스스로 내려가더라고요. 사람을 상대적으로 앞에다 놓고 있을 때 첫째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은 자 앞에는 내가 내리더라고요. 절대로 막 같이 띄우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걸 많이 겪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게 그대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아닌가?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 속에 요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해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 기도를 하죠. 그 속에 있는 그 성품 더러운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 안 하고 나가면 당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속에 죄성이 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바꿀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네, 생각을 바꿔주세요. 뭘 주세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흘러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세요. 첫째. 이러니까 내 생각을 던져버려. 이러니까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까불고 앉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백해야 돼. 모든 게. 그러기 위해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쓸 때 인생의 승패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 성경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쓴 인물들, 첫째 야곱. 어머니가 그냥 오기야 금이야 벌벌벌 떨던 야곱이 혼자 쫓겨나서 야곱강 나루터에 혼자 있으니 무서우니까 그때 누굴 붙들어? 하나님 붙들어요. 인생 판도가 거기서 이미 바뀐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형권, 장자권을 내가 뺏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머슴살이 고생을 끝내버렸죠. 근데 홀로 있는 시간에 뭐가 와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야가 빠진 인간이다 보니까 내놓는 거야. 내가 11조를 드릴 테니까 내 평생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오케이 접수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 내가 뭘 할 것인가 기도하세요. 아멘.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가다가 가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떨 때는 안 그러는데 정말 예배를 성령에 붙들려서 드리고 나면요, 그 외로움이 막 찾아오는 거야. 다 떠난 운동장에 막 관중이 다 떠난 것 같은 외로움이 와요. 일본에서는 그 외로움이 딱딱을 아차 이건 아니다 해서 도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외로움을 치료했어요. 기도로 성령으로 치료를 하고는 막 포만감이 딱 채워져서 내려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목포에 와갖고 제가 자꾸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냐 하면요, 자꾸 무너지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했다는 얘기죠.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가끔 외로움이 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외로우니까 어디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실까? 그래갖고 이쁜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일단 일시적으로 없어져. 솔직히 안 없어지지 않아요. 숨어버리는 거야. 그 마음이 없어져. 그러면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을까? 전화해. 만나. 그럼 만나고 밥을 먹고 수다 떨다 보면 내가 이래. 다수를 넘었다고서 내일 아침에 입이 부르트겠다. 내가 이제 이러거든. 그럼 그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게 묻히다 보니까는 생활의 습관이 되버리더라고요. 사람 찾아가고 뭔가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뭐였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공백이 벌어지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도 배가 안 차. 뭘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공급이 부족하면요,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해보세요, 배가 안 차.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옵니다. 그리고 고기 안 먹어도 건강해.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야. 뭐를 먹어야 건강하고 뭐가 좋다는데 지금 다 때려치웠어. 그 다음에 자꾸 목이 말라요. 말씀이 딸려요. 말씀은 뭐죠? 생수. 생수는 생명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우리 몸 80% 이상이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워요? 그리고 뭔가 자꾸 불만이 올라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공백이 벌어져 있다는 거, 틈이 나 있다는 거. 왜 이 말씀을 하게 하는지 여기 지금 전혀 무관한데 나가려면 한참 바쁜데 큰일 나네. 자, 그 다음에 역전을 만들어낸 야곱, 아브라함 아내를 누구에게 뺏겨요? 애굽왕에게 뺏겨요. 그리고 엎드려서 뭐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면담 기도를 시작해요. 다 기도해요. 다. 말씀이 찬 엎드리는 기도. 엘리야 역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멜산의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사야 역시 뭐 합니까? 많은 하나님의 장래의 예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쇠사슬을 타고 길거리도 헤매고. 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사도바울 목사님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기도로. 밤모섬의 사도 요한 역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한 천국문이 열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밤낮 없이 그 감옥살이 하면서 갇혀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지하 감옥에 가니까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때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거기 다 해놓고 그거 다 맡으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나타나는 더러운 거 성령 안에서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코를 가리고 눈을 가려버리시니까 안 보이고 안 나, 냄새가. 해봤어요. 신방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주 예수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꺼내,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기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렸던 사도 요한. 뭐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시간을 100% 하나님과의 교제로 활용해서 모두가 인생들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넉넉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멀고 험해요. 리더라는 그 자리가 그렇게 한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멀고도 험한 게 인생의 리더입니다. 인생이 그냥 주시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면 깨집니다. 밟아요. 100% 밟아서 찢어요. 밟기만 해 찢어.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리더로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형성하시고 닦아 훈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장을 해요. 청년 시절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 안에서라도 자기를 훈련하세요. 자기를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건 없지만은 연약한 모습 절대 요셉같이 약점이에요. 약자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맡기는 일은 전부 다 리더가 꼭대기에 올려놨는데 거기다 그냥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적의 약한 모습 절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약함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시고 자신감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을 무시하고 창문 열어놓고 3번 꿋꿋이 기도해 나갑니다. 아멘? 아멘. 리더의 가슴 속에는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이런 할렐루야 확고부동한 자기 자세와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 하나님 앞에 터져. 언젠가는 아무리 잘해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 언젠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되지 못하고 된 척하지 말고
됐는데 되지 못한 척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훈련이 필요하고, 진정한 리더는 조언자의 길을 먼저 가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조언자 말했어요. 그 길을 먼저 선택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길은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삶을 사는 게 똑바로 살아가는 목사의 길이에요.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파괴가 와요. 결국은 그 자리를 내놔야 돼. 혼자 헤쳐나갈 준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마태복음 23장 4절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너 이거 지고 가! 지워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거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의 좋은 자는 먼저 매사에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선수범돼야 됩니다.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맞아요. 평준의 나무에서 더 올라간 사람은 나무일수록 가만히 서서 자연을 보세요. 더 흔들려, 더 난리를 쳐. 키는 큰데 뭐예요? 나무가 빈약하고 약하면 이거는 뭐 부러져 버려요. 나중에. 높으니까 단단한 자기 자신을 세우고 관리하고 그야말로 내적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바람은 태풍으로 변하고 솔바람은 감정을 만져주는 연약한 자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분 좋은 바람 높을수록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정권 한번 잡으면요, 밑에 것들 때문에 못 견뎌서 그 길을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지 않을까요? 엄청 느낍니다. 지겨워해요. 그 길을 놓고 싶어해요. 웬만큼 야심작이 크지 않으면 가다가 어느 정도 선되면 사람에게 밟히는 게 힘드니까 뒤돌아서고 싶어요. 근데 못해. 같은 편이 죽이려고 해요. 못해. 너 이거 안 하면 약점 잡고 그러는데 이걸로 너 폭로시켜. 매장시켜. 3대 대통령들 의리 있었죠? 그래도 서로 밀어주고. 높을수록 의리가 있고, 높을수록 정직하고, 높을수록 당당하고. 그래서 그 당당함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주하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정말 높기를 원하십니까? 바람 맞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인생의 바람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배웠고 들었고 말 많은 자신을 실천 없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게 되지 못한다는 것. 배웠습니까? 들었습니까? 실천하세요. 말로만 듣고 귀로만 알아서 그랬구나 깨닫고 끝나면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세가 나타나고 내 속에 훈련된 것들이 습관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진 것 위에 더 높여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생각이나 하고 말만 하는 자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행했던 시간은 갑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 그 시간은 가고 있다는 사실.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물줄기를 퍼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시간은 세월은 가는데 우리는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을 그야말로 피할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맞을 것인가? 맞으면서 버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내가 이것에 나 자신을 잘 몰아넣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자가 되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조력자가 좋은 자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견디는 자만이 장구한 발전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
예, 직업을 자꾸 바꿔요. 아무것도 안 돼. 하는 물을 봐야지. 꿋꿋하게. 이러면 뒤지고 저러면 뒤지고 이러면 끝내고 저러면 끝내고 이유가 많아. 이유 없는 그야말로 행동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리더가 된 후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 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꺾는 리더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자식들이 둘이 온 자녀가 지금 그야말로 거기서 자기의 성도는 안 갖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리더는 엎드려서 포참. 얼마나 잠에 눌려서 의식이 없었든지 성전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졸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리더를 세워줬지만 그 리더로서 답게 살지 못하니 그 리더의 삶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온 식구 다 죽여버려요. 리더라는 책임감, 사람은 다 높아지고 싶어요. 근데 높아지는 대가는 치르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야. 치러야 돼. 높아지는 살만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인간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이나 주워먹고 그리고 배 터지다 죽기를 원해. 여러분 토종 닭이 왜 질기고 맛있고 단단하죠?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파고 움직이고 날고 가다 놓고 키운 닭 연하기는 했는데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어요. 나는 원래 닭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첫째,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 세 가지를 보면은 무지입니다. 무지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서 혼자 편한 것밖에 몰라요. 꿈이 있어야죠. 계획이 있고. 두 번째, 무책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게 부모와 자식 관계. 책임자의 자식과 무책임한 자의 자식의 길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아픈 거, 그거는 자기 감정, 자기 만족. 끊어버려, 그런 거. 세 번째, 무관심. 이것이 망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바른 리더가 아닌 사람은 낮은 자리에 가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리더 되기 싫으면 낮은 자리에 가세요. 그냥 똥 파고 땅 파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오늘 아침 먹었으니까 편하다 포자자.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점심 먹었으니까 어디 가서 놀러 가자. 저녁 먹었으니까 텔레비 보고 포자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삶에 경쟁자 없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 누가 건드려. 그래갖고 내 맘에 안 들어. 소리 뻑뻑 지르고 큰 소리 쳐. 그것도 괜찮은 삶이야. 저와 여러분, 참 리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마음의 눈을 뜨는 사람이 참된 리더일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허리를 굽힐 줄 알고 그리고 늘 나를 치고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공 못해요. 그 사람은 제외시켜야 돼요. 내가 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남이 변하기를 바라. 이런 사람은 자기는 변질시키고 남에게 계속 약점만 잡아 부정적인 것만 움켜쥐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게 나였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도 못 버티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리더가 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딪힘이 있어야 돼. 사람과 부딪혀, 일과 부딪혀, 환경과 부딪혀. 안 할 말고 육체의 질병과도 부딪혀. 그러면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생성이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죽을 고비에 가갖고 오늘날 근데 그 죽을 고비에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뭐를? 미국 가갖고 살겠다면서. 그래서 영어 단어책을 그 박혀를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20, 30단어. 지금은요 완전 미국인이에요. 영어가 이러고 중국어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성장할 수 있었던 첫째 토대의 비결은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 시절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카츄샤가 아닌다면 영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도 흔치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나보고 영어 하라고 넌 한 단어도 몰라. 한 개도 몰라 나는. 근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토대를 잡고 오늘날 조용기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커도 자기가 준비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대처하지 못하면요 크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갖춰져 있어서 미국 목회자가 그의 리더고 조력자였고 멘토였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미스터 조 용기 내 아들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조용기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밑에 토대를 잘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우유가 덮어져도 밑에서 내 속에서 준비된 것이 올라오지 그거와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스파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딪힘이 많아요. 부딪힘이 없는 사람은 빚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태풍의 처리 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은 첫째 성실. 시편 78편 72절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우리가 인격을 말한다면 인격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그야말로 내가 말하는 복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이 그 판가름에 따라서 뭐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저 사람을 믿으면은 저 사람을 의지하면은 저 사람을 신뢰하면 아멘?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속에 담겨있고 보이지 않는 인격,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리더로 형성하여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덮어주는 마음, 마음을 나누어주는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앞으로 최고의 리더자로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마음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노점상에 사람에게 가서 물건값보다 물건을 더 주면 자존심 상해요. 이런 배려도 생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물건값보다 깎으면 낙담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부르고 원하는 대로 주는 것. 이것도 리더의 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되어서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뱃속에서 리더가 돼요. 바람으로 그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죠. 이놈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은 높임받고 존경받고 높은 인생을 살다 가길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인지, 상징,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리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풍파와 태풍을 겪어야 돼. 이거를 다 안 겪게 해주려고 어디다가 내놓지 않고 부모가 끌어안고만 있고 그냥 고운 것만 편한 것만 좋은 양탄자만 깔아놓고 너는 여기만 걸으면 가라. 그 인생 나 죽고 나면 실패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새끼를 내 던져버렸어. 고3짜리가 말도 안 돼. 언젠간 내가 가야 되는 게 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내놓으래. 네가 방학 때 벌어. 모자라는 건 내가 대줄게.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아파요. 솔직히 안 아프겠어요. 자식 눈에 넣어서 아픈 적은 없다는데 길 가야 되니까 양성시켜야 되니까 스스로 서야 되니까 내가 그럼 100만 원 벌었어. 알았어. 나머지 얼마야? 뭐 200 얼마야? 알았어. 붙여줘. 용돈 떨어졌어요. 네가 내한테서 가져가는 돈이 뭔지 알지? 내한테서 나가는 돈 다 성도들의 온 하나님 돈이야. 너 이거 가지고 헛된 짓 안 할 자신 있어? 그럼 내가 줄게. 말 못해. 낙답해. 일단 한 방 쳐놓고 자기 아빠 손에서 나갔던 거 분명히 넣어놨던 거 적당하게 보내요. 많이 안 줘요. 무조건 받아주는 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애써보고 부딪혀보고 사람과 싸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장한 그 리더가 세상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낮춰도 지고 올라도 가고 대처에 따라서 상황 대처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그런 리더 안 해도 돼. 아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태어나서 리더가 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리더지. 우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삶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가다가 보니까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어떤 목적을 놓고 가기보다 우리는 리더는 배우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집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아멘. 부모의 삶의 자세와 모습은 굉장히 자식들에게 중요합니다. 맨날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형성되면서부터 배우고 듣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듣는데 그 입을 통해서 보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심령, 그때 당시 잉태됐을 때 마음의 자세가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대로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데 이 비밀이 깨달고 싶으면 엎드려서 기도해서 해보세요. 자기의 옛날에 이 아이를 내가 잉태하고 있을 때 가졌던 그 생각과 자세가 그대로 거기서 정신세계가 그냥 올라옵니다. 무섭죠? 굉장히 나 대충 과학적으로 이걸 깨달아가지고 막 뭐 태교한다고. 아니, 온전한 태교는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 속에선 거룩성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지도자는 아이는요, 커도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성장시켜 이끌어가 완전한 지도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 손자를 놓고도 딱 깨달아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도망가서 지 맘대로 뭐 38선을 넘었다 그래요. 뭐 빨리 앞서가 버렸다 그래요. 하나는 정석의 코스를 갖춰서 달라요. 가서 볼 때마다 클때 클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자세가 달라, 언어가 달라, 노는 태도가 달라, 선택이 달라. 그녀가 가만히 게임을 해도 잠깐 자기를 절도 있게 조절할 줄 알고 자기 엄마가 뭐라고 안 해도 딱 약속을 하고 나가. 전화 와서 30분만 게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을 막 점검을 해요. 뭔 게임을 하나 말은 하나. 근데 한 번도 틀어질 게임을 안 하니까 놔두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양육법이 이 세상에서 지금을 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한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체질화시켜주세요. 참 리더는 자기가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참 리더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 권위자라는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자가 부모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딪히는 게 스승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다행히도 예수를 믿는다면 목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열짐을 지고 머리 꼭대가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선품으로 이 정도만 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아멘. 예. 그야말로 2절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고 4절은 목회자를 향한 두려운 칼을 가는 말씀이에요. 이 신분의 사람들을 볼 때 몸으로 받들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말하며 태도가 뻣뻣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번둥번둥 트른둥만둥 듣는 척 안 듣는 척, 그리고 나중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뭐라고 말했는지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못 알아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뭔 뜻인지. 그러므로 행동한 것은 그야말로 자기 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 저주도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나하나 깨달는데 열정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10가지를 잘해도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보면은 권위의 절대적 자세가 없을 때 그는 결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클수록 그것이 많고 클수록 그 결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못난 리더라도 자기 보기에 우습게 보여도 틀린 점이 있어도 무조건 그냥 따라. 그러고 나면은 그 리더의 실수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스리는 건 똑같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복이 되죠.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마세요. 친할수록 조심하세요. 가까울수록 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이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안방을 너무 쉽게 함부로 편하게 넘나드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저희 집은 이게 허락이 돼 있지 않았어요. 놓고해서 답이 없으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도 절대 자녀들 방에 문 팍 하고 아무개나 이름 불러 팍 열고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노크에 말이 없어. 들어가도 돼? 안 돼요. 알았어. 나와.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엄마 거니까 새끼 거니까 갖다 쓰고 아무렇게나 새끼 방이니까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돼 있어가지고 남편이 방에 혼자 있어도 두드리고 들어가지. 그냥 턱 열고 들어가지. 이 모든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이 섬세한 훈련이 결코 성장을 했을 때 그게 다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족 간의 A법 A가 먼저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물어봐요. 두드려 답이 없어. 들어가도 돼?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안 해요? 뭐 해? 안 해요. 그냥 돌아서. 자기 아빠는 딸방에 금지령. 거기 뭐 컴퓨터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모르니까. 영어가 아무래도 그때는 고등학교 때 딸리니까. 지 아빠를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나 봐요. 내가 나갔다 들어오다가 거기서 나오는 건 하고 딱 부딪혔어. 배락이 떨어졌죠. 그 아이가 지금 딸인 줄 아냐. 뭐냐 이거. 어이가 없으니까. 시끄러워. 내가 또 가만히 있어요. 경계를 해도 애지간히 해라. 이래. 그냥 한바탕 뒤집어. 아닌 것이 아닐 때는 안 참아. 뭐가 날라와도 상관없어. 그랬더니 두 번 다시 불러. 안 되니까 엄마한테 혼나. 안 돼. 이게 어려서 부모에게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절대 제 방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밖에서 그때는 뭐 이게 뭐 있어. 코쟁이가 아닌데 그냥 밖에서 물어보지. 문 열어도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아직 못돼 먹어도 안 돼! 지금은 가시고 나니까 하나도 없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효도도 못하고 해드린 것도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너무 후회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의범절이 생활화되어서 우리가 리더로 세상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 정말 남다르다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로 준비하시고 자기 자신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 살았는지 질문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었다는 사실. 나도 언젠가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내일을 못 기다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자체가 감사죠. 우리의 삶은 나보다 나은 영혼의 충만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마치고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죽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잔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죽기 전에 항상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했던 일을 기억하여 다시 이어가는 것뿐이지, 원래 우리 영혼은 잠을 자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우리를 다시 깨워주셨으니까 내가 오늘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그러나 사과나무를 지구가 멸망해도 심는다는 것 같이 세상에 7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노력 없는 죄. 노력을 안 하고 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없는 부. 두 번째, 양심이 없는 쾌락. 세 번째, 인격 없는 지식. 네 번째, 도덕성이 없는 할렐루야 양심. 그 다음에 도덕성이 없는 상업 상술. 다섯 번째, 인성 없는 과학. 그렇잖아요? 아이들 과학영화 보면 인성이 없이 기술만 발전시켜놓으니까 그것을 악으로 써버려요. 여섯 번째, 희생 없는 기도. 기도는 하는데 자기 욕심과 사용만 따라서 하는 기도겠죠. 일곱 번째, 원칙 없는 정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은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식도 나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풍이 다가올 때 부딪히고 희생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어졌을 때 헤쳐나가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 이 땅에서 이왕이면 한 번 온 인생, 내 자식도 나도 리더로 살다가는 참 진리 안에 서 있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동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시는 축복이 거쳐가고 스쳐가고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영적으로 깨워주시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된 참된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을 피하지 말고 많은 부딪힘 속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양육하여 형성시키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리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 다는 못하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오건대 동산교회 성도들이 참 리더들로 태어나고 참 리더들로 형성되고 참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어차피 인생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땅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작은 삶에 부딪힘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평강과 거짓평을 원한다면 낮게 작게 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세우시고 분명히 약속하셨나이다. 어리버리고 꼬리되지 않고 위에 아래지 않고 구워주고 꾸지 않는 삶을 아버지께서 소원하고 원하신 거 아버지 성도들에게 바라신다고 하셨을진데, 좋으신 아버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참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참 리더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맞부딪힐 수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비교가고 피해가고 싶은 아버지 낮은 자가 연약한 자 여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에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이분의 자세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시여 역사가 있는 만큼 하나님 계획이 되신 만큼 동산계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리더의 의식과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마음과 리더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리더의 보호받고 지킴받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생각을 틀린 생각 바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러운 생각, 아버지 음란한 생각, 엉뚱한 생각, 교만한 생각, 아버지 고집적